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참 여러분 어색하죠? 네. 지난 목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평소 다니던 치과에 전화를 했지만 하필이면 목요일이 또 진료를 쉬는 날이었어요. 간신히 문을 연 치과를 찾아서 급한 대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금요일 오전에 바로 치과를 찾아서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야 하나가 아프다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컨디션은 난조가 되고 그리고 몸 전체가 막 욱신거린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시야 하나가 아프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세상이었는데 제 치아가 하나 아프니까요. 세상이 회색빛에 춥고 음울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비도 좀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네가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치통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아 하나만 아파도 이런데 하물며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전신마비, 구족화가 입이나 아니면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가 구족화가라고 하는데 구족화가자 시인인 이상열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새해소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새해소망.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것을 바라시겠어요? 새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이것이 이분의 간절한 새해 소망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 천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 지붕이 뜯겨나가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구멍이 뻥 뚫리더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상해에 누운 그대로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무례하고 황당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말, 우리가 이 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은 성경 언어로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 아들을 가리키는 휘오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자녀라고
부모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휘오스에 비해서 테크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말, 그냥 무뚝뚝하거나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니라,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근본적으로 작다, 어리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뚝뚝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요즘에 부모들이 아들,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들아, 아들, 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son 이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little son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중풍병자, 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됐을 거예요. 어린 소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냄새나고, 그리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볼품없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중풍병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리틀 선으로 그렇게 그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불쌍한 중풍병자,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어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아이로 그렇게 보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테크논,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실어서 부드럽게 다정하게 테크논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의 당혹감,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이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면 저라도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에 이 서기관들이 느낀 당혹감과 마음속의 비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가 서기관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중풍병자의 마비된 육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마비되어 버린 이 중풍병자의 영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끊어져 버린, 그래서 죽어버린 이 중풍병자의 영혼이 주님에게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 삶의 겉모습만 보입니다. 중풍병자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말라 비틀어진 그의 육신만 보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고 모든 감각신경이 마비되어 버린, 죽어버린,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의 불쌍한 육신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보셨어요. 이 중풍병자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셨어요. 그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분노와 원망, 절망과 체념, 세상을 향한 저주와 철저한 무기력,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 이제는 삶의 에너지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다 고갈돼 버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분노할 힘도 원망할 힘조차도 없어져 버린 사막 같은 황폐한 그의 내면, 그의 영혼. 주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보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중풍병자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이제는 제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장벽이, 죄사함을 받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에너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이 테크논, 어린 아이에게로, 어린 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이 중풍병자는 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그 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든 사람 또는 병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쉬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보다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만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안수기도를 한 번 했더니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했더니 척추가 불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을 온통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육신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삶,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먼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병든 육신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 에너지가 내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고, 여러분, 그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그저 내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의 상태에는 무관심한 채로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고, 그저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 것만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한참 벗어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차르트의 미사곡에 이런 기도가 한 구절 나온다고 그래요. 자비로운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인가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그의 육신이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찾아서 유대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을 그리고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테크논, 어린 아이, 하나님의 테크논인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의 건강을 누리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테크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슬픔과 고통, 그의 절망, 그의 죄를 두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 두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크논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연약함, 그것들에 대해서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함없는 지지자와 응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병상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두가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